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으로도 보이니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바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형태가 기도로 올려드리고 물질로 올려드리고 시간을 올려드리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올려드리는 형태가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비가 이 땅에서 내려올 때 이 땅에 내려진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가 되어서 내려, 그죠?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없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을 때, 기도도 올려드리고, 물질도 올려드리고, 시간도 올려드리고, 여러분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예배의 은혜의 비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게끔 말씀하시고, 사단은 길을 쓰고라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겠죠.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저들이 회사 일 때문에, 맞아요, 외형적으로는 회사 일 때문이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들은 뭐다? 사단이다. 그죠? 우리 지난 주일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사가 등장하는데,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을 불에 던져야 승리한다. 계속 그 뱀에 물리면 실패하게 돼 있다. 어떤 이유로도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 난 이래서 못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만 뱀에 물린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온 사람들에겐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진짜 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왜? 북한에서는 함부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드려 들 경우 그대로 처형당하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고속도로 공사할 때 북한 지하교회 리더들하고 성도들이 발견됐어요. 그죠? 그들은 김일성 우상, 김정은 우상, 김정일 우상, 사람을 우상하는 국가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 했다 해서 그들이 리더를 그 콘크리트, 이 시멘트 아스팔트 공사할 때 이 그라인더 기계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리더를 눕혀놓고 그 위에 그 그라인더로 굴러가면서 뼈가 어스러지는 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사람을 밀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교자, 북한 측 리더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지금도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그 찬양 부르면서 숨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숨죽여 가며, 여러분, 우리는 아까 찬양 마음껏 할 수 있었잖아요. 그들은 찬양을 못해요. 소리가 나면 발각나면 안 되니까. 그들은 마음껏 기도도 못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 주님, 주님만 외치는 그 작은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도 찬양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이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북한 그 간증자가 와서 어느 큰 교회 가보니까 북한의 그 성도들은 자기가 환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울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예수님 소리만 나오다 그들은 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리더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성경도 어떻게 그들이 보관한다고요? 한국에서 풍선 같은 거로 이렇게 북한에 삐라식으로 보내주면은 성경을 낱장으로 다 찢어가지고 비닐봉지에 감아서 된장 속에 고추장 속에 숨겨놨다가 예배 드릴 때만 꺼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이 있는 것, 찬송가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북한에는 이 성경책을 가질 수 없어요. 남한에서 삐라로 풍선으로 날려주는 것을 받아서 몰래 찢어가지고 된장 속에 파묻어 놨다가 예배 드릴 때 꺼내서 보고 다시 끼워놓고. 왜? 그거 들키면 그들이 총살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한 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했습니다 하면 예수님 소리만 해도 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아마 다 11조 드리는 사람일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그들은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모은 그 11조를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조선족 교회에 와가지고 몰래 전달해주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어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내가 예물 드릴 그 처소가 있는 것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남한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러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제법 큰 규모의 교회인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받고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분이 환상으로 하나님을 확 열어주면 다 세마포 깨끗한 흰 옷을 입은 북한 성도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의 어느 큰 교회를 가봤는데 흰 옷 입은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더래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남한 교회에 와가지고 큰 교회라고 그 교회 예배에 가봤더만은 흰 옷 입은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은 그분이 자기 아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남한에서 예배드리다가는 자기도 저렇게 변질되어서 천국에도 못 가는 가짜 성도 될 가능성이 많으니 차라리 북한 땅에서 숨어서 울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차라리 북한 가고 싶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 성도들은 진짜인데 이 남한 성도들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극소수더라. 나도 남한에 살다가 저 성도들처럼 타락할까 봐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시게 받고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저 에담이 에리미가 드리는 저 아이들의 예배는 기쁘시게 받을 수도 있고 누구누구 집사의 예배는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날마다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나는 낮 예배만 나오면 돼.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을 정해놓고 살잖아요. 나는 주일날 한 번만 갈 거야. 나는 주일날 저녁까지만 갈 거야. 나는 금요 예배까지 갈 거야. 나는 새벽 예배도 갈 거야. 여러분이 정한 답이죠. 오늘 이 시간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너희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번제가 뭐죠? 번제는 양이나 소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번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다 하는 뜻이 번제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는 하나도 사람이 가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몫으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 정신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매일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매일매일 번제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예배 날마다 드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녁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녁에 드리는 그 골방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녁 번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벽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라.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라. 우리에게도 보면 주일 저녁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드리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저녁에 못 나와. 전부해야 됩니다. 아멘. 전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살아내는 삶이 예배처럼 살아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사는 거 보면 남의 돈 떼먹는 거 보면 나 저런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 우리 어른들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까 출애굽기 29장 그대로 펴놓으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끝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여러분 몸짓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는 주님, 우리가 십자군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모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긴 해요. 뺏기는 뺐어요. 그런데 뺏는 방식에서 전쟁 중이니까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안에 있던 무슬림들을 죽이고 심지어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시체가 온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버려요.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시고 필요 이상의 악을 행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을 치는 그들이 그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랐던 그 잔인한 살인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모교회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과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전쟁 중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십자군 전쟁이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십자가가 칼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휘둘렸던 폭력과 만행 때문에 그들은 예수라는 소리만 들어도 치를 뜨는, 그래서 그들이 나라에는 십자가가 없는, 교차로조차도 십자가로 표시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더하기 표시할 때도 십자가로 표시하지 않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나서자마자 여러분 입으로 톡한 말을 내뱉는다든지, 여러분 동네에 가서 누군가 싸운다든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지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하고 삶에서 드린 예배가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삶으로도 예배 드리시길 원한다. 아멘.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뭐라고요? 다 태워서 올려드린 것이다. 근데 오늘 40절에 보면은 40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 한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린 양은 태워서 번제로 드리지만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고운 밀가루를 드리라 됐어요. 이 고운 밀가루는 밀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걸 소제 제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40절에 보니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한다. 이게 소제제사. 자, 번제제사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소제는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거든요.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면서 뭐 상처받았네, 예배 드리면서 뭐게 마음에 맞네 안 맞네, 그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죠? 양이 죽잖아요. 그 양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서지는 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시퍼렇게 살아있는 양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이 아닙니다. 죽은 양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잖아요. 가루로 빠졌다는 것은 내가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잖아요. 아멘. 가루, 내가 가루로 박살난 상태, 다 부서진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양 한 마리를 죽인다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멘. 날마다 부서진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내 스스로가 부서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물이 되어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도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로 뭐라게? 포도주. 여러분, 이 포도주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도움 삼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릴 때 내가 벌써 간제로 전제로 부음이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려서 마치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 자신이 드리는 순교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포도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고, 할렐루야, 아멘. 내 생명 바쳐서, 아멘. 피 흘려가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북한의 그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의 예배가 전제, 피 흘림을 드리는 예배예요. 순교적 각오를 하고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만일 우리가 여기가 북한이라 우리가 몰래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형편이야. 우리도 발각되면 김정은한테 총살당해. 여러분, 담임 목사 김 목사가 우리 요 지하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2월 17일 11시 어디 장소에 모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장소에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체 예를 들어서 지하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연락을 했어. 오늘은 어디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그 장소에서 예배 못 드리니까 오늘은 누구누구 집사 집에서 드릴 테니까 우리 몇 시에 모입시다. 모여서 바깥에 소리가 날까봐 커튼을 다 쳐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암호를 하면서 방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오라고 했을 때 발각되면 나는 죽는다. 그래도 예배에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전제로 포도주를 드린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분이 집사 시절에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한번 물어봤대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젖먹이 아기를 보면서 자기는 이 젖먹이 아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까? 자식을 택할까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도 자식이지요. 말로는 주님 해도 자식을 먼저 택하는 사람이 99% 100%일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런 물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 과연 이 아이보다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아이를 시골 할머니 집에 보내고 그 부부가 아이와 떨어져서 3년 4년을 살았더래요. 아이가 보고 싶어도 찾아가지도 않고. 왜? 3년이 지나도 아직도 아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금식하면서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식 사랑이라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어느 날 4년째 되는 날 시골교회 심부름 갈 일이 있어서 그 아이와 자기 부인과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새파랗게 입술이 파래지면서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만약 자기 아이가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당장 덜쳐입고 병원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 대한 테스트이구나.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나는 이 문을 나서지 않으리라. 내 아이가 죽으면 죽어도 끝까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도 마치고 나서 내가 아기를 구하리라. 대단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이가 죽어가는데 목사님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나는 것이니까 내가 그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병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배를 마쳤대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를 보니까 입술이 새파랗고 죽어가는데 마침 심장은 뛰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신 거라면 그 아이를 죽이지는 않겠죠. 그죠? 심장은 뛰고 있더래요. 목사님도 달려오고 장로님도 달려오고 권사님도 달려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손 쓸 줄 못해요. 거기서 병원까지 가려면 30분 걸리고 가다가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 내적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거꾸로 들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 아이를 거꾸로 들어야 되겠다고 거꾸로 들었대요. 그 다음에는 아이 입을 벌려라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들고는 그 아이 입을 벌릴 수 없잖아요. 그 옆에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아이 좀 들고 있으라고 아이 입을 안 벌어지는 입을 이렇게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겨우 벌렸대요. 그러니까 손을 넣어라 이러더래요. 손을 넣어서 목구멍 쪽에 만져보니까 뭐가 딱딱한 게 만져지더래요. 아, 여기 뭐가 막혀서 아이가 이렇게 지금 되었구나. 그래서 탁 밀면 될 것 같아. 탁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딱딱한 걸 밀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 뱀이 변했잖아요. 그죠? 어린이들 뱀 잡아본 사람들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 보고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든지 머리를 공격해야지 뱀이 죽지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나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에 있는 딱딱한 것을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손가락을 집어서 끄집어내야 될 건데 하나님은 거꾸로 밀어 넣으라 하더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틀렸잖아요. 지금 아이 목에 막혔는데 잡아놓으면 아이가 더 막혀서 죽지 끄집어내야지요. 해야 될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손으로 밀어 넣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막 구역질을 하면서 토하는데 피하고 뭐가 튀어나오는데 동전이 하나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배 중에 동전을 삼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이가 시퍼렇게 죽어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난다.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 아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한 거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4년 동안 아이를 시골집에 맡겼어요. 아이가 보고 싶어도 만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너 그래도 진짜로 나를 사랑하니? 그래도 너 진짜로 내 말에 순종하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니? 그럼 이것조차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끝까지 드리라. 거꾸로 들라. 입을 벌려라. 손을 넣어라. 그 딱딱한 것을 목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라. 우리 생각하는 다른 짓을 할 때도 그때 다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예요. 아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삶으로 드린 예배가 순종으로 드린 예배예요. 아멘. 아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오늘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사람답게 말하고 예배 드린 사람답게 행동하고 예배 드린 사람답게 순종할 때 번제를 드린 사람이고 부서진 소제를 드린 사람이고 피까지 바친 전제의 제사까지 드린 참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41절에는 뭐라고 있죠?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워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만일 이 예배 중에 예배 마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지 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또 예배 중에 여러분 자식 또 여러분 가정 어떤 문제에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에리미처럼 저렇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눈을 포록 뜨고 쳐다보는 저 예배, 우리 하느님 받으신 예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제일 꼬맹이가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에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주시겠대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본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 바로 여러분이 예배 취소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기서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니. 4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45절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날마다 상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예배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이 상번제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곳에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그 영광으로 함께할, 너희들의 회막의 영광으로 함께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예배 중에 나타나서 그들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하므로 우리가 드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 중에 병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배 중에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일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예배는 그 집사님처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는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분들처럼, 북한 성도들처럼 드려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에 드리는 예배도 그러한 예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중에 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북한 그 사람들이 그 이불 속에서 숨어서 드리면서 졸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제 오늘 내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설교를 방송 설교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목사님이 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가끔 예배 중에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늦게 나올 수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배 중에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에 늦게 나오는 사람은 양을 한 마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늦게 나오는 사람은 머리 잘라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축도 전에 도망가는 사람은 꼬리 잘라 먹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라고.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예물을 드리면 안 되는데, 머리 잘라 먹고 꼬리 잘라 먹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그런 예배자들이 그쪽 교회는 있나 봐요. 우리 교회도 가끔 늦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미리미리 나와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에 넣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방해받은 거예요. 말씀 하나 우리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악한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 원수는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끔 방해한다.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8장 11절에 있거든요. 내가 아까 초입부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 드리라고 그런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본제적 예배를 드리고 소제적 예배를 드리고 전제적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런다.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 8장 11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8장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은,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에게 날마다 제사 드리게 하고, 악한 것들이 방해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제사도 방해받고, 금요 사bat 예배도 방해받고, 주일 밤에도 방해받고, 주일 낮 예배까지도 방해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단의 장난에 녹아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빠져라. 그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들, 저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더 기도한다면, 그
그 직장을 놓고 더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완전한 공동체 예배, 하나된 예배, 연합해서 드린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번제적 예배, 소제적 예배, 피까지 흘리는 천제적 예배까지 드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송탄 주민에게 다 될 수 있도록 더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